은혜 받으신 말씀은 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 1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223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2절서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심판이란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대한 기로에 섰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10명의 정탐꾼 얘기만 듣고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결정에 대해서 10명을 심판하시면서 이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저것이 하나님의 결정이 아니라 모세가 임의로 행동하는 거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의 독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라를 중심으로 한 여러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라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고라당이라고 흔히 부르죠. 이 고라당은 모세가 더 이상 우리 지도자로 가나안 땅에 인도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그들의 리더십에 반대했죠. 모세는 이들에게 하나님께 물어보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입니다. 모세는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세에게 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12절과 14절에 보면은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2번 반복하게 됩니다. 정말 이들은 확실하게 우리는 올라가지 않는다, 모세를 만나러 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이 말은 두 눈이 정상인 사람의 눈을 강제로 빼는 행동을 뜻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억지로 멀어버리게 만드는 행동을 지적하는 표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한다고 비판하며 모세의 말을 거부한 것이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눈뜬 장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보다 좀 더 과격한 행동입니다. 그냥 저 사람들이 모르게 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상인 사람이 장애를 갖게끔 만든다라고 할 정도로 좀 과격하고도 오히려 모세가 그만큼 나쁜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그런 말인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누구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올라오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조차도 거절합니다. 이들은 모세의 뜻에 반함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과시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권위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리고 어떠한 권위에서든지 반대하는 자신의 모습이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비춰진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거역하는 그 모세의 뜻은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누구의 뜻에 반하는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제사장직을 요구하는 고라와 그 일당들에게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내일 향로를 가지고 나와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라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향로를 준비합니다. 250명의 사람들이 개인의 향로를 전부 다 준비하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회막문 앞에서 모세와 아론을 만난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맞는지 확인하자라고 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고라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 했습니다. 위협하였고 폭력적인 행동을 가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향로를 가지고 나왔으면 그래도 말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예배할 수 있으니까 모세와 아론 필요 없어. 조금 더 과격하게 하면은 억지로 이 두 사람을 끄집어내서 폭력적으로 대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고라당의 행동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영광을 나타내셨죠. 하나님께서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향해서 분노하셨습니다. 고라당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셨는데 이 심판의 대상이 고라당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고 멸망시키겠다라고까지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죄 지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심판 받음이 맞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고라당을 향해서만 분노하시는 게 맞습니다라는 말로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대해서 들으시고 고라 당만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얘기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곁에 있다가 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지 말고 떠나라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대상들을 결정하셨는데 여기에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게 동조하는 그들의 가족까지도 그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고라의 아들이지만 고라의 뜻에 반대한 아들들과 그 가족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 26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아들들은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고 아버지의 뜻에 반대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는 자신이 옳다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대항을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선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정하였다면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그 결과의 내용이 32절과 33절에서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아멘. 땅이 입을 열어 고라의 뜻에 동조한 고라 일당들과 그들에게 속한 가족들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이 덮어서 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지진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한 내용과 가장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과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렇게 삼킨 것만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이 빨려 들어가는 모습에서 어떤 분들은 또 오늘 지금 여기는 계시지 않지만 20대나 30대까지는 지진보다 더 익숙한 오늘날 자주 일어나는 싱크홀과 같은 거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진이나 싱크홀은 그 자국이 남습니다. 이것이 어쩌면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런 땅의 이상 증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지껏 그들이 당했던 걸 보게 되면은 새로운 일로 그들을 심판하신다였습니다. 이것은 아예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었던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땅이 벌어지기는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벌어졌다가 그리고 완벽하게 그것이 덮였습니다. 오늘 33절 말씀에서 강조되었던 말씀이 바로 덮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땅이 갈라진 흔적 없이 다시 닫혔다에 가까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삼켜버렸다라는 거죠. 존재했었지만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성경대로 말하면 지진이나 싱크홀과 비슷한 현상으로 나타났지만 흔적 없이 깨끗하게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존재를 철저하게 삭제하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가깝습니다. 게다가 고라와 함께 향로를 들었던 250명은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불사르게 되죠. 35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이 불살랐다라고 하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하게 완벽하게 태워버렸다라는 겁니다. 재가 되어서 흩어져서 날아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들도 역시 존재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삭제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 리더십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었죠. 이들도 물론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이들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들 자체가 권위를 가졌고 능력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라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고라와 함께했던 그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고라와 함께했던 그 일당들은 거절했습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한다는 것 그거 자체가 억울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불순종을 했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일들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스스로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게 된 거죠. 그러기에 모세와 아론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말,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거부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직접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했습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모세는 권면하는데요.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모세의 걱정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저들의 심판은 확정되었고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라당 근처에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히 하나님의 심판에 엮이게 된다면, 그들도 손해보게 된다면 그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자신도 동일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러한 모세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무자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고라당에 속해, 고라의 아들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니까 용서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고 나오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고라당만 심판하시고 그들을 삼켜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고라의 뜻에 동조하는 그 모든 사람들만 심판받았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반드시 순종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때로 인간적으로 부족한 모습을 보는 지도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같이 순종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겪는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복잡한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모든 인천중앙의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대로 판단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우리 가운데 여러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